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론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인간은 왜 죄를 짓는 걸까? 저는 인간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심. 그 이기심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이기심을 옹호하는 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가 좀 더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타인의 희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기주의가 잘 표출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속된 말로 잡아 쳐넣을까 고민하면서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현행범이죠.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잘못 그 간음한 행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은 했죠. 이 여인의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이 여인을 자신들의 율법대로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굳이 끌고 와서, 그것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여인의 어떤 인격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아야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옛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장공성 만골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조송이란 중국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의 시 기해셋이라는 시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장공성 만골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장수가 자신의 공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만 명의 병사의 희생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인명이 살해될 정도로. 오늘 바로 이 간음한 여인도 바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회 엘리트들에 의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웃긴 거는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왔다는데 남자는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도 남자지만 데려오려면 두 사람을 다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인만 데려왔어요. 당시 여인들의 의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시대, 그 시대는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에 여인들이 받는 그런 대접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인들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었어요. 시집가기 전엔 아버지, 시집간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 그 여자는 그저 가축같이, 소나 양같이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성은 딱 빼놓고 여자만 데려와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의
인간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은 싹 무시한 채 오로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옛말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죄의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벌을 내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존중감, 그런 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가 더 비열한 겁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게 비단 타인뿐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삼아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상품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걸 방송한 적이 있었죠. 미스 코리아. 소위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세계 곳곳에서 미인대회가 열렸었죠. 근데 요즘은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성을 상품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눈요깃거리. 요즘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이 뭡니까? 성형 사업이에요. 여인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해서 스스로가 그런 상품이 되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본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딸내미 때문에 강남 신사동에 간 적이 있었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붕대를 하고 다니더라고, 얼굴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주위에 나오는 걸 보면 다 성형외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턱 깎고, 코 뭐하고, 그쵸? 말을 또 들어보면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주로 하더라고요. 저쪽 우리나라 서쪽에 큰 나라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여기서 어느 나라고 여기서는 알겠지만,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몸을 가꾸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형외과라고 해 그 본 취지를 벗어나서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로 거기 가서 깎고 다듬고,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우리가 요즘 잘 보고 있는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저렇게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그쵸? 우리가 보기에도 뜨겁게. 그게 뭐예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즉 자신을 스스로 수단으로 취급하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 뭔가를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에 잘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겉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하나님을 본떠서 만든 것.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소설에 침묵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란 소설의 배경은 일본의 17세기 에도 시대, 기독교가 박해가 무지하게 많이 성행했을 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테스트하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어떤 거냐? 마리아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놓고선 밟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고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밟기가 힘들죠. 그 성화를. 근데 그걸 딱 무시하고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심의 미소를 띠고 야 그럼 한번 침 뱉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밟는 건 그렇다 치고 침 뱉어봐. 단계가 높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단계는 뭐였냐면은 마리아가 매춘보라고 욕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두 가지 테스트를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성화를 밟거나 침을 뱉거나.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거기에 그려진 사람이 마리아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그걸 밟기를 주저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사진을 놓고선도 한번 밟아봐라 이러면 밟겠습니까? 아니 나의 아버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사진, 타인의 모습이 그려진 초상화 밟으라면 밟을 수 있겠어요? 못 밟죠. 그렇죠?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제약이 되겠습니까? 단지 법으로만 법에 조촉되지만 않으면 모든 걸 허용한다? 이건 아닌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왜 기독교에서 제약시하는가는 지금 말한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수단으로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거나 도용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남자를 뺐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사건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여인은 신명기 22장에 더 맞는 여인입니다. 즉 약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만이 아니라 누구도 데려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도 데려와야 되죠. 근데 이것을 약간 비틀어서 이러한 여자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려면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중요한 부분을 싹 뺀 겁니다. 뭐를 하려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여성만 데려왔을까? 이러한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싹 빼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너무나 야비한 거죠. 비열하고 교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은 존중하는데 그 장로의 전통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드러나는,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 마음에는 없어요. 요즘 현대,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현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말론 사이비들. 제가 누구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옛날에 다미 선교회도 그랬잖아요. 이 종말론 사이비의 특징은 뭡니까? 두 가지죠. 자기가 재림 예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 예수. 그리고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세우는 숫자가 뭡니까?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유대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서 2만 명씩 14만 4천이 머리에 인을 받고 도장이 꽝 찍혀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뒷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중요한 건 이 뒷구절도 중요한 겁니다. 이 뒷구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 뒷부분은 쏙 빼고 앞부분만 얘기해요. 나를 믿어야만이, 내만을 믿어야만이 너희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는 물론 성서의 핵심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성서가 전하는 기본 메시지는 뭡니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져 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그 무렵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을 쓴 저자는 목적은 뭐였냐면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썼던 거지 14만 4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썼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읽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이런 잘못을 했지만 결국에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즉 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잠깐의 고난을 참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자기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왕 둘이 만나서 지금 아람,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거냐 안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대표격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뭐라고? 왕이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할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온 이 뿔 같은 걸로. 거짓 선지자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패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오로지 참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 마음대로.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결국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을 똑같아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 줄 다 아시죠? 목사님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하라고 하면은 절대 순종하라고. 그냥 순종도 아니에요. 절대 순종하라고. 그러한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세습해서 자신만의 왕조를 세우고, 폭력을 부추겨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다. 자와 우 이념을 자우 이념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약자들, 성소수자, 그리고 이슬람교나 불교도나 타 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TV에 나오는, 도대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사람이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뭐 때문에 이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걸까? 그 목적이 뭘까? 뭐겠습니까? 돈이죠. 나는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돈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종교인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미 예전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는 뭐에서 온다? 돈을 사랑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최종 종착역은 어디다? 돈이라는 겁니다. 돈.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건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 뭔가요? 깨달음이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 뒷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과 믿음, 이게 바로 바울이 배운 비결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자족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감사가 되고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거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또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종교인이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본인 주위에 있는 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다? 나나 또 다른 사람이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항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칸트가 한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을 어떤 수단이나 기능이 아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죠. 즉, 관계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는 그 관계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요즘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돈이 우리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잡아내기 위해서 자꾸 사람과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보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 맺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 예수께서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맞죠? 근데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태도,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어쩌면 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줄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전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나와 만남을 가지고 인연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고 그거랑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리고 더욱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으로 여기는 오만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주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이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관계가 주님이 주신 소중한 관계임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